김진호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101쪽 32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 그렇잖아도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 하였는데 차일피일하다 늦었었습니다. 지난번 교인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같은 업자끼리 서로 협력해야지요. 마음 쓰지 마세요. 무당이 나와 자기와 자기가 같은 업자라고 하여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사명대사 신섬기고 나는 예수 신섬기는 처지니 같은 업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업자이니 나는 구판에서 비켜주고 자기는 단골 고객을 교회로 보내주고 서로 협조하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 듯 하기에 귀를 기울였다니 그 다음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예수신 앞으로 나가야지요. 저도 예수신이 참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요. 아이고, 나는 그 말에 감동하여 업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1, 2년은 버티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방문하여 만나게 된 환자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약 사다 드리고 굶는 집에 22kg짜리 밀가루 한 벌을 사다 드려 굶주림을 면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째 계속하고 나니 7, 8개월이 지나 예산이 동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굶게 되었습니다. 3일을 물만 마시며 굶은 후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강대상 앞에 섰으니 교인들의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이고 아이들의 얼굴은 반찬그릇처럼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예배의 인도를 마칠 쯤에는 기운이 지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에 생각하기를 설교도 주민 봉사도 굶고는 못하겠구나. 내가 주민 살리겠다고 빈민촌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이 굶게 되었으니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넉마주의입니다. 마침 교인 청년 중에 넉마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있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이 젊은이들, 나도 자네들과 같이 넉마주의로 나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쓰겠나? 자네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고 어렵사리 입을 떼었더니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넉마주의를 아무나 한답니까?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나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같이 먹물 지식인이 하는 일은 아니구만요.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기에 나는 내가 넉마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내 말에 수긍하게 되자 넉마주의가 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첫째는 망태 하나를 사야 합니다. 값이 900원이구만요. 둘째는 집게가 필요합니다. 값이 40원이에요. 셋째는 중고품 니아까 손수레가 있어야 합니다. 3만원 정도 중고품으로 구할 수 있구만요. 네 번째, 쓰레기더미에서 신고 일할 수 있는 구나 같은 신발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일러주기에 하나하나 준비하여 나도 넉마주의 패거리들이 한 사람으로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망태를 메고 집게에 들고 나서서 우리들의 나와바리 구역인 뚝섬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의 나와바리 구역에는 뚝섬에서부터 광장동 워커힐까지였습니다. 뚝섬 지역에는 공장들이 많아 공장에서 버린 쓰레기에는 쇠붙이 비닐 종이들이 많았습니다. 종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값나가는 종이는 누렁이라 하여 노란색의 세면포대, 밀가루 포대 등이고 신문지나 책들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광고지는 코팅이 돼 있어 쓸모없는 종이입니다. 뚝섬에 이어 화양동 지역에는 수도 여사대, 건국대학이 있어
학교에서 버리는 폐지들이 많아 우리에게는 수지 맞는 자리라고 강장동에는 광장로의 신학대학과 고급 아파트들이 있어 쓰레기통에서 건질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시절 넉마주의로 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킨 일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넉마주의 근성, 곤조를 한번 체득하고 나면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넘어진 김에 쉬고서 다시 일어선다는 자신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쓰레기통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 인생살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투지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시절 넉마주의 기질이 몸에 배어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도 쓰레기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 쓰레기통이 가장 엉망인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입니다. 쓰레기통이 가장 깨끗한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일본과 독일과 스위스입니다. 쓰레기통에 아예 건질 것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넉마주의를 시작한 이후 나는 그 동네에서 자연스레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넉마주의 사회에는 대장을 왕초 혹은 오야붕이라 부릅니다. 내가 그 동아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비결은 단순합니다. 대원들에게 자꾸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각자의 생각, 사장을 자세히 듣고는 적절하게 위로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왕초가 된 나는 매일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두며 일러주었습니다. 교회에는 11조란 이름의 헌금이 있다. 우리도 각자 날마다 수입의 11조를 몬다. 이 돈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전체의 기금으로 삼아 대원들 중에 병이 들면 치료비로 쓰고 자식이 학교에 가면 등록금으로 사용한다. 특히 대원들의 가족 중에 병이 들면 이 기금에서 치료비를 지출한다. 알겠는가? 알아듣고 동의한다면 박수로 정하자. 짝짝짝. 내 말에 대원들이 설득되어 뜨거운 박수로 응답하였습니다. 때마침 대원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임신 중독이 되어 몸이 붓고 다리가 뚱뚱 부어 걷기조차 불편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에 의사에게 임신 중독이라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치료가 되는 병이지요. 꼭 부탁합니다. 반드시 나아야 할 사람입니다요. 의사가 늦게 병원에 와서 어렵게 되긴 하였지만 최선을 다했더니 염려 마세요 하고 일러주기에 모아놓은 기금으로 입원시켰습니다. 입원하여 있던 임신 중독자 부인이 완치되어 퇴원하자 대원들 사기가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죽을 것 같던 대원 아내가 살아 돌아오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일어나고 왕초인 나에게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겨 그것이 지도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망태를 메고 집게를 들고 뚝섬에 있는 넉마주의터로 나갔습니다. 하루의 작업을 시작할 때 먼저 동그랗게 서서 손을 잡고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바닥에 살아도 꼭대기를 바라본다. 이렇게 함께 구호를 외친 후에 내가 짧은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져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건져 내는 외국자들이다. 그러니 서울시 밑바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우리도 우리의 이상은 좋은 사회,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애국사업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자.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창하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쓰레기통을 열심히 뒤지며 일하여 저녁 나절에 분류하여 저울에 달아 그 무게를 달아 하루 수입이 정해집니다. 나는 하루에 22kg들이 밀가루 2포를 살 정도를 벌게 됩니다. 그러면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 사용하고 한 포는 매일 식량 떨어진 가정에 가져다 줍니다. 주로 밤 11시가 지나 가져다 줍니다. 낮이나 초저녁에 가져다 주면 주위 가정들이 왜 그 집만 챙기느냐고 시삼하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아이들과 굶고 있는 가정에 교회에 밀가루 한 포를 가져가면 아이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고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며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천국에 가도 만족합니다. 내일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108쪽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109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